예,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잘 살기 원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예,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마음 어떠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번 바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예를 들면 뭐 김연아 선수가 막 하면 피겨 선수를 시켜볼까? 그다음 누가 뭐 피아노로 막 흥하면 피아노를 시켜볼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재다능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볼래요? 피아노 학원 다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 중에 몇 명이나 피아노 전공할까요? 손 내리세요. 물어보면 부모님들에게 왜 피아노 학원 보내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보내시죠? 우리 진이 피아노 학원 왜 가지? 모르지. 엄마가 보내주니까. 어머니, 진이 형은 진이 피아노 왜 보내시죠? 진이가 좋아하니까요. 좋아요? 아, 좋아한대요. 대부분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면, 아, 글쎄, 그냥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옆집 아이가 다니고, 윗집 아이가 다니고, 뒷집 아이가 다니니까 괜히 뒤처질까봐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어내는 학원들이 적지 않죠. 그리고 부모들은 그것이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되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아이들은 뭐세요? 내가 언제 해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다닌다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그냥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경건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우리 아멘으로 대답해 볼까요?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타락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 지나다니는 거, 중고등학교 아이들 다니는 거 보면 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세상은 이상하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기꾼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도둑질을 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진 않을 줄 알았는데 남들을 괴롭히는 아이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것이 부모님의 바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한 시간만큼 아이들이 함께 있어줄지, 또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안사람이 저에게 시집 온 나이가 24살 정도 돼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산 나이가 2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4살, 5살까지는 정신 없잖아요, 애들. 기억 안 나고. 5살부터 기억난다고 시작하면 부모님하고 살 수 있는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아요, 20년. 그러면 여기 보시면 10살 손 들어보세요. 10살, 9살, 1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 10년을 다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죠. 10년 동안 못 빼요. 직장 생활 하시는 시간 빼셔야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 시간 빼셔야죠. 그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시간으로 따져보면 채 1년, 2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대답했어. 사랑해. 시작. 이래 말고 부모님들이 누구누구야 사랑해. 시작. 이 말에 아이들이 감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뒤에 꼭 뭐가 붙잖아요. 어떤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갑자기 가족들을 다 소집을 한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아들하고 와이프랑 다 소집을 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점검한 거예요. 막 얘기한 거죠.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였냐?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참 우리 식구들은 다 좋은데 너만 공부 잘하면, 너만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 집은 더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럼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이게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겠죠. 아멘입니까? 뭐가 있어서, 뭘 잘해서 살아가는 거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린 조건을 붙여요. 사랑해. 근데 몇 점 맞았어? 사랑해. 누구보다 잘했어? 비교하고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m를 아무리 잘 달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유전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지능 지수는 정해졌다. 아이들의 능력은 정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자꾸 체근합니다.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제가 저희 딸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좋게 공부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막 혼자 열받아가지고 야! 막 해서 막 그냥 맞출 문제를 내주면 기분 좋잖아요, 서로.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는 다 같이 봐요.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일주일은 며칠? 7일. 1년은 며칠? 아, 그래. 여기까지니까 다 맞힌 거예요. 1년은 몇 주? 24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은 몇 주? 365. 7로 나눠봐. 몇 주?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당황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곧 쌤도 안 배우고 나는 쌤도 안 배우고 더 쌤도 못해?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요. 52주 모른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닌데 뭡니까? 욕심인 거예요. 어디에? 내 수준에. 근데 이게 고스란히 내 자녀들에 대한 수준이 아니에요.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본 대단한 아이들의 수준을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죠. 자, 오늘 말씀에 24, 25,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4, 25,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에게 보여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26절까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거였어요.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가 아는 문제를 틀려서 안타깝게 95점 맞았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아는 문제를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 몰랐어 이거? 뭐 했어? 정신 못 차려. 이거 틀려. 이거 맞으면 100점인데.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덴 동산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것도 뭐예요? 아,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라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과 기술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흩어지게 됐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다 보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 다 들으셨죠? 지역 의료보험 말고 생명보험, 화재보험 들어놓으셨죠? 몇 개 들어놓으셨어요? 우리 나영이 어머니? 3개요. 본인 거만? 네. 나영이 거 없나요? 없는데요? 나영 어떡하냐? 혹시 몰라서 라고 하는 생각에 일어나지 않은 일인지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또 저축을 들어놓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모를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사시다 보면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좀 있으면 아이들 자라서 사춘기 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과 잘 대화가 되겠어요? 아니요. 갈등합니다. 그렇죠? 내 힘이 미치지 못하고 내 어떤 능력이 아이들에게 닿지 않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기억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 삶이 좀 공고해지고 힘들어질 때 세상에 다른 방법 구하지 말고요. 아까 복을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부터 당장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할 때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게 꼭 필요한 게 급할 때 찾으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 액수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정도 보험 들어놓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에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일주일에 주일날 1시간으로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자, 피할 수 있습니다. 비 뭐로 피할 수 있어요? 비 오는 거. 우산으로 피할 수 있어요. 안 나가면 안 맞아요. 그치요? 근데 사람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피해요. 돈 많은 사람도 못 피해요. 김일성도 죽었고요. 김정일도 죽었어요. 그 유명했던 마이클 잭슨도 죽더라고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험하게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엔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 가산점이 생기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너무 치사한 것 아니냐? 너무 치사한 것 아니냐? 그럼 뭐 이순신장 거는 지옥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순신 장모님 시대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못 배웠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둘 일이고요. 당장 여러분의 문제. 세상 사람들 말로 정말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험 들어놓고 좀 안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 그 1시간 주일날 11시에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살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장은 이 십자가가 필요했을 수 있어요. 당장은 아직은 먹고 살만하고 아직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당장은 뭐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삶이 곤고해지고 또는 어려움이 생길 때 오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힌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정민이가 공부를 하잖아요. 열심히 하죠. 그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중에 수능 볼 때 수능을 못 볼 지경이 됐어요. 엄마가 대신 가서 볼 수 있으면 것 같습니까? 안 되죠. 누구 인생이니까? 정민이 인생인 거예요. 어머니 인생. 믿음은 엄마 아빠 때문에 덕을 받지 않아요. 믿음은 부모님 따로 아이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보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덕분에 행복합니다. 근데 아이들만 보내지 마시고 함께 온다면 부모님의 믿음도 아이들의 믿음도.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도 달란트를 붙여드리겠어요. 살림살이를 모을 수 있게 스티커를 붙여줘서 뭐 냉장고도 사시고 세탁기도 사시고 달란트 축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어요. 그죠? 하이마트를 인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한번 나도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겠다.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 고민하지 마시고 물대도상교회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구원은 약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